시간에는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 성경 말씀 같이 듣고 제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소리도 들려오고 안타까운 사고의 소식도,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식, 또한 굿뉴스와 같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앞에 보면 웰컴 투 마이 홈 그랬는데요, 그냥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왔으니까요, 은혜 받고 가십시오. 제가 그 주보에다가 왜 웰컴 투 마이 홈이라고 이렇게 올 초부터 올려놨냐면, 이게 서울 어느 카페 벽에 붙어 있는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우리 오는 걸 환영한다, 그 뜻인데,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올 그 후반기에 새생명 축제 같은 그런 전도 축제를 할 건데, 그냥 보여주기식도 아니고 하나의 연중 행사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오게끔 정말 새로 오신 분이든지 또 쉬었던 분들이든지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서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든지 어떤 분들이 간에 우리 교회가 왔을 때 정말 내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 것, 내 집에 온 것 같은, 내가 우리 성민교회를 안 다녀봤는데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꼭 내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보 안면을 이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후반기 행사 제목도 그렇게 잡으려고 그래요. 웰컴 홈데이 이렇게 잡는다든지 해서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고기도 많이 드시고 가주시오. 네. 여호수아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보면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자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가자. 이걸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 2장이거든요. 여호수아 2장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그 14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그 24절까지 해서 오늘 하루에 끝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하루에 끝낼 수는 없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 성례주일이 있고 해서 이 여호수아를 제가 짧으면 3번, 2장을 짧으면 3번, 길면 4번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가지 않겠고 다음 주에 이 부분까지 가고, 그다음에 성례주일 때는 이제 라합이 살기 위해서 붉은 줄을 달아 멜잖아요. 근데 그 붉은 줄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례주일 때 그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라합이 고백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니네들이 홍해를 건너왔다는 거, 그리고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정신이 녹았다, 정신줄을 놓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마지막 절에 정탐꾼들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할 때에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낼 때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보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저번 주에 표현했던 것처럼 손에서 식은땀이 이렇게 촉촉하게 나는 그런 부분일 건데, 그리고 이 정탐꾼 2명도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고 여리고성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무서움 속에서 갔다 왔겠어요. 근데 갔다 와서 전해진 소식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우리도 두렵고 무서워서 떠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에 떨고 정신줄이 다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만약에 부활주일에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들려온 소식이 이미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게임 아웃입니다. 이거를 부활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 한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2가지로 이렇게 보면, 하나는 먼저 여호수아를 보겠고 하나는 라합을 보겠는데, 먼저 여호수아를 보면 1장까지 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몇 번이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그 준비를 하는데 양식도 준비하고 순종을 준비하는데 거기다 자기는 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했다고 쳐요. 근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우린 못해요, 안 가요, 이제는 안 돼요, 모세하고 약속했지 당신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 상관없어요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또 순종을 해주니까 또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준비한다. 저번 주에 준비, 양식 준비, 순종 준비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뭘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말은 해놓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어요. 형통케 하시겠다 그랬어요. 겁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뭘 하냐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지금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 중에 하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하다가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야 된다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날마다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은 다 뭐 천변마다 우리 해남천에도 보면은 건너가기 편하게 큰 돌들이 놓여져 있는데, 저런 큰 돌이, 이렇게 큰 돌이 놓아지기 전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건너가려고 이만한 돌을 갖다가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건너갈 때 보면 내가 이렇게 발을 딱 디뎠는데, 돌에다 발을 올렸는데 돌이 반듯하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못 가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돌에다가 발을 디뎠는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개울을 건너갈 때, 그 돌다리를 건너갈 때 여러분, 운동화에 신발에 물이 안 묻어요? 어쩔 때는 다 한쪽이 젖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다리를 디뎠고 한 발 한 발 건너갈 때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간다고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으면 절대 못 가요. 돌들을 봐서 이 정도면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조금 물이 묻더라도 딛고 가야 여러분 뭔가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한다고,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다고, 사람이 없으니까 못 한다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없어서 못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못 해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네요. 보니까 10만 원이라도 있네요. 그러면 그걸 종잣돈 삼아서 조금씩 나가다 보면 여러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뭔가를 할 때 나를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호수아도 정탐꾼으로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38년 전, 40년 전에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묵상해 볼 때 성경에 여호수아가 정탐할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들어갔다 왔다더라 그런 문구는 없어요. 근데 정탐할 때 여리고성을 보고 오지 않았을까? 여리고성에도 한번 들어가 보지 않았을까? 그런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닥뜨려야 될 성이 여리고성이기 때문에 지금 정탐꾼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여호수아를 보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신다 그랬어, 이렇게만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안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마음의 자세, 준비되는 자세, 그런 자세를 이렇게 가져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집이 없었어요. 직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들이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상 공급해 줘서 먹을 것도, 그리고 그들의 신발도 옷도 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왔어. 그런데 정탐꾼으로 갔는데 가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대로 갔을까요? 뭔가 위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면 금방 알아봐요, 알아봐.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애국 사람을 보고 애국 사람이 우리를 보면, 저하고 박재규 장로님 나란히 앉아 있으면 또 조금 있다 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한눈에 못 알아본다고.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를 가서 이집트를 갔을 때, 이집트 카이로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거의 하루 종일 차 타고 가요. 그러니까 가다가 휴게소를 들리거든요. 그러면 휴게소 들려서 분명히 이 상점에 내가 봤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인데 내 눈에는 똑같이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 입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생김새 이런 걸 아무리 위장을 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 아니네,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 뻔히 보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간지 모르겠어요. 나루턱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배를 타고 건너갔을지 아니면 수영을 해서 건너갔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이미 건너올 때부터 레이다에 포착이 돼가지고 우리 나라를, 우리 여리고를 정탐으로 왔다라고 이미 어느 사람의 레이다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왕한테 보고를 하게 되고, 왕은 군사들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샅샅이 지금 뒤지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변장을 했다 할지라도 티가 난다. 티가 났어요. 티가, 우리 전라도 말로 티가 났어. 여러분, 아무리 꾸미고 예쁘게 꾸미시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갖다 놓으면 죄송해요, 이 표현 이렇게 해서 거기가 계시면 해남에서 올라왔던 티가 저절로 나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사투리며 뭐며 이런 게 다 티가 나요. 네, 이미 레이더에 포착이 돼가지고 이 두 사람은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들을 관찰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눈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생, 유숙했다 이 표현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라합의 집, 유숙이니까 잠자로 들어간 거잖아요. 숙박하러 들어간 건데 그 목적은 정보를 얻기 위함이죠. 라합의 집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주막, 그러니까 사극에 보면 주막 같은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막, 중국말로 이렇게 하면 객잔, 여관, 잠자는 곳이에요. 숙박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들어갔어요. 이 두 생산군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그곳에 들어가 식사도 하고 잠도 청하러 들어갔겠지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의 집은 그런 숙박도 하면서 정말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런 일들도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그곳에 머물면서 그런 숙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곳,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주막이 나오고 그 동네 민초들이 국밥을 먹고 막걸리 한 사발씩 하면서 막 뭐 왕한테 불만이 있고 그러면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왕이라든지 관리들이 관복을 벗고 변복을 해가지고 그 주막에 가가지고 조용히 한 잔 이렇게 들이킨다든지 국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지금 이 두 정탐꾼도 그런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어떤 여리고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이 라합의 눈에 보였을 때도 티가 났을 거다 그 말이죠. 아무리 유장을 하고 변장을 했다 할지라도 티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라합의 눈으로 보면 이미 자기 집을 거쳐간 상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쩜 뭐 모압 땅에서 오든지 저쪽 이집트에서 아프리카에서 오든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각국의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거라고. 그러면 이 라합의 눈에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 아니다, 남의 동네 사람이다, 남의 나라 사람이다, 이게 이미 다 보였을 거라 그 말이죠. 여리고성에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라합의 눈에 분명히 그들은 상인이 아니야, 이 사람들 수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상하게 여긴 것이 라합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다른 사람들 눈에도 이미 포착이 됐고 왕 앞에 보고가 들어가고 군사들이 이미 라합의 집으로 이 두 사람이 들어간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군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니네 집에 온 정탐꾼들을 내놓아라.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온 정탐꾼들이다. 내놓아라. 그러니까 이제 라합이 이미 떠나갔습니다. 자기가 숨겨놓고 이미 떠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아는 성경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제목에 선택해서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부분까지 가기 전에 라합이 지금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느냐? 자기가 숨겼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숨겨주느냐? 신고를 하느냐 끝까지 숨겨주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는 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과연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기생의 신분이고 라합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 이 순간이 라합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죽음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라합은 믿음의 고백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분이 천하고 정말 험난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자기 나라입니다. 그러면 내 나라, 내 민족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신분을 상승시키고 내가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도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라합이 선택을 해야 될 거 뭐냐면 신고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지붕 위에다 올려 3대에다 숨겼다 그랬어요. 그럼 숨겨놨어요. 그러면 군사들이라도 내놓아라 했을 때 그 군사들한테 조용히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숨겨놨다고. 저 위에 올라가 봐. 거기 가면 있어요. 빨리 잡아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런가요? 제가 틀렸나요? 제 생각이?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아무리 내가 지금 천한 그런 직업에 날마다 그런 치욕을 당하며 살아가는 신분이라 할지라도 내 나라거든. 그렇다면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의 사회적인 낮은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남들의 비유를 다 이 사람 저 사람 맞춰가면서 하는 그런 주막 생활, 기생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해 보시면, 오늘 거기까지는 안 다룰 건데 라합이 정탐꾼 2명한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니네가 이 성을 정복할 줄 내가 안다. 그때에 나와 우리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를 살려주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라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생입니다. 그러면 라합이 그런 이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고 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냐면, 만약에 부모들과의 관계가 안 좋고 또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직업으로 갔다 그러면 부모님 생각 안 하겠죠.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라합의 가정의 생활이, 라합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 라합이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다른 남녀 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하면 오늘날로 포상금을 받는다. 그러면 그 돈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팔자를 고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 선택을 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을 선택,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선택, 그리고 자기와 자기 부모와 형제들이 조금이라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라합은 신고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숨겨주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겨주는 선택을 해서 발각된다. 혹시 정탐꾼들이 진짜 지붕까지 올라가 샅샅이 다 뒤져서 그 정탐꾼들이 발각이 됐다면 이 라합은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천박하고 낮은 신분에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해도 말할 게 없고,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해도 변명할 그런 이유도 없게 될 것 같아요. 처량하지만 간간히 살고 있는 그 목숨, 생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을 언제 봤다고? 자기의 인생을 맡길 뭐가 있다고 신고하는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끝까지 숨겨주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신고를 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숨겨주는 선택을 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어요. 라합의 믿음. 라합의 믿음. 주막생활, 기생의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라합의 고백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땅 그 요단 건너편에 어떻게 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 10절에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 들었다. 홍해를 건너온 거, 홍해가 갈라진 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전쟁하며 이긴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었다. 다 들었다. 근데 여러분, 라합이 들었어요. 근데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데 이 라합은 그걸 듣고 귀담아 들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믿음으로 취했어요. 여러분, 기생의 삶을 살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했을까요? 진짜 라합에게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그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했다라는 건 말도 안 되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 수치와 비참함을 느끼지만 그렇게라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거겠죠. 근데 그러면서 들은 소식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산왕 시온왕을 무찌른 것,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내 이 비참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나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숨겨주는 선택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진짜 혼자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생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뭐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비굴하고 진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대. 이스라엘 백성 날마다 무상 공급되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올라온대. 세상에 어느 나라도 공격을 못하는 바산왕 옥을 무찌르고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찔렀대. 지금 저 요단강 건너편에 저 무리들 한번 봐봐.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이 라합에게 나도 내 인생이 좀, 내 팔자가 좀 막 이런 생각들. 그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이 상황이 바뀔 수만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질이 바꾸어질 수만 있다면, 내 이 속에 남들에게 말 못하고 정말 내가 날마다 가슴을 치며 숨죽이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분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마음을 이 라합이 엄청나게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에게 이런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들었다.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상천하지의 하나님 아니냐. 나도 그 하나님 믿겠다. 이런 선택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도 보면 룻이 선택을 하는데 어찌 보면 가정이 파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나오미하고 이제 룻하고 둘이 남았잖아요. 그때 나오미와 같이 이렇게 가다가 나오미가 하는 말이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될까요? 자기 인생을 생각한다면 남편도 없어요, 그게 딸린 자녀도 없어요. 그러면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어야 돼요. 재혼을 선택했어야 됩니다. 새 출발을 하는 걸 선택을 해야 자기 모압 땅에서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룻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머무를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바보스러운 선택을 합니다. 고생할 선택을 해요. 고생할 선택. 정말 진짜 바보스러운 선택 아니에요. 룻의 선택이, 라합의 선택이 진짜 미련한 선택 아닙니까? 정말 그 신고만 하면 속된 말로 진짜 팔자가 펴질 수 있고 포상금을 받아서 어찌 보면 그런 주막 생활, 그런 생활을 안 하고 다른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면서 뭔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보스러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바보스러운 선택이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들이 믿음으로 선택을 하기에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여인들로 등장을 하죠. 룻기 4장 말씀 한번 올려줘 볼래요? 살몬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 1장 5절로 갔다가 한번 봐보세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는데 누구에게서 낳았어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죠?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고. 이걸 거슬러 올라. 다윗의 아버지가 오벳, 아니 이새, 그러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
할아버지 다음에 뭐예요? 증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살몬이죠. 그러면 증조 할머니가 누시고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미련한 선택을 한 여자들이거든요. 라합하고 룻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진짜 바보스러운 선택을 한 거예요. 룻이나 라합이.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되어 있고, 또 흘러서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계보에 족보에 들어가 있는 그 여인들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선택이 그런 것 같아요. 한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뭐 요즘 왕 제목이 그러네. 왕과 사는 남자인가? 맞아요? 제가 2번 봤어요. 한 번 가서 혼자 평일날 오전 타임에 해남 시네마를 가면 그 극장이 내 극장입니다.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혼자 앉아서 봤는데 집사람이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나 가서 봤어 해보면 맞아 죽을까 봐 말도 못하고 아무 소리 않고 아내가 가져가니까 따라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2번 봤어요. 봤는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봐보세요. 그 단종을 시신을 수습해서 이렇게 하면 가족을 몰살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유해진이가 너무 연기를 잘해가 유해진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시신을 수습해주고 떠돌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미련한 선택이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단종도 이렇게 뭐가 되고 그 사람도 뭐가 되고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룻이나 라합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때는 진짜 바보스러운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잘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라합이 고백을 할 때 여호수아에는 없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음으로 했대요. 믿음으로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기생 라합을 보면서 우리가 그 상황과 현실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기생짓을 한다 그러면 손가락질 받아야 되죠. 우리가 상대를 안 할 사람입니다. 상대하면 안 되고 친구하면 안 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분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조금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나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지 나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 때문에 쓰시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또 뭘 부탁드리고 싶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남자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당시에 라합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그 당시에 라합이라면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기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 상황이라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지금 그곳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공포와 우리 집에 폭탄이 떨어지면 어쩔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태어나서 이곳에 있는 것이지, 내가 만약 그 시대에 그곳에 태어났고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한복판에 내가 태어났다면 나도 똑같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웰컴 투 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아픔을 많이 겪었지만 우리 교회가 이걸 전환점 삼아서 교회마다 상처받은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상처 때문에 그냥 집안에서 속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자기 집같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죠. 뭘 잘해야 되냐면 텃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내가 성민교회 온 지가 오래됐고 어쩌고 하는 그 텃세는 다 쫓아내야 됩니다. 텃세가 없어요. 텃세가. 그래야 그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텃세, 기득권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20년 30년 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오래오래 믿은 분일수록 이제 오신 분들에게 양보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 선택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는 결론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그래서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이렇게 식사하도록 하겠는데,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이 믿음 위에서 걸어갈 것을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시간 잠깐 우리 각자 묵상 기도를 드리시든지 약하게 소리를 내든지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주님, 내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믿음이 날마다 나를 자라가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 내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집 같은 교회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한 안식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한 기생라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아버지, 선택의 순간이 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정죄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그들을 격려하고 돌보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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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라합의 처지였다면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인데, 라합이 그 가운데서도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상황과 환경,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인가를 볼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비늘을 벗겨주시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시각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영으로 보는
영적인 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나라 백성들, 또 하나는 그 땅에 있는 우리 교포들과 선교사님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그곳에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 예배가 아버지께 상달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같이 식사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육이 살찌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통로가 되어진 집사님과 또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